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컵을 보시면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거 교회 설립 인사말인데요. 제가 제 마음의 움직임을 조금 적었는데 혹시 노 회장님한테 질문을 좀 있습니다. 노 회장님 어저께 설교 영감을 몇 시에 받으셨습니까? 저녁입니까? 네. 밤입니까? 밤. 네. 아니 제가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노 회장 목사님 설교하신 설교의 영감과 제가 준비한 인사말이 너무 같아갖고 어젯밤에 제가 조금 시간이 있어서 격려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젯밤 호랩산에 기도원에서 강의를 밤늦게 하고 내려오는 가운데 그리고 조재환 목사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네요. 강의를 하기 전에 집회를 진행하시는 조 목사님과 그 옛날 임꺽정 사연이 서려 있는 고속정이라는 정자를 찾아가서 잠시 쉬려고 한적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망고 스무디를 초청해놓고 가게 여주인과 가벼운 대화를 하는 중에 그녀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깊은 곳에 서려 있음을 발견했어요. 대화가 한참 무르익었는데 선뜻 기타를 들고 와서 양의 은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의 귀에는 그 노래가 찬송가로 들렸어요. 가수 뺨치는 실력이 없거든요. 노래를 부르던 그녀의 눈에 약간의 눈물이 서려 있었어요.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아멘도 안 하시네. 나의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찬송가 같이 들렸어요. 노래가 끝난 후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쓴 웃음을 지어서 말을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좀 맺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마음이 뭉클하고 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목사 둘이 이 가게에 찾아온 것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아멘. 마치 소돔성에 살던 롯에게 천사 둘이 찾아왔듯이 말이죠. 함께한 조 목사님과 함께 저는 목회자임을 밝히고 오늘 밤 집회의 특성을 무리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머뭇거리며 사양을 하던 그녀의 행위로 보아서는 마냥 싫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거로 특성 요청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저는 헤어지면서 저희 방송 설교를 소개한 후에 조 목사님과 그 가게를 나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영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찾아올 것을 약속하고 이제 왔습니다. 집회 강의를 하는 동안 내내 그 가게에 대한 생각이 제 생각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강의를 하시기 전에 나에게 그 가게를 들리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랑하는 한 영혼을 만나게 하셨을까? 솔직히 기도원에서 강의를 듣는 성도의 얼굴에도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호랩산 기도원에서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밤늦게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이 장소에 와서 불 꺼진 성전에 앉아 혼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성전 바깥에서 비가 내리고 있었고 홀로 내일이 있을 인사말로 홀로 이렇게 묵상하고 있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에게 묻는 질문이 하나 던져졌습니다. 생명력 있는 목회를 어떻게 할까? 마지막 개척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생명력 있는 목회의 비결이 무엇일까? 내가 스스로 질문을 던진 후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내 마음속에서 이런 답이 올라왔습니다.
목회자 자기 죽음. 목회가 즐겁고 행복하다는 어떤 목사님들 고백 앞에 서면 저는 늘 한없이 자꾸 초라해집니다. 물론 영혼을 들고는 섬김이 어찌 은밀한 기쁨이 없겠냐마는, 그렇지만 목회는 제게는 아직도 원치 않는 가슴앓이고, 설교는 지금도 영원한 이국의 언어처럼 그렇게 어렵습니다. 지금도 목회는 어렵습니다. 설교도 어렵고요. 뭐 30년 넘은 목회했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예전에 그럼 네가 어떻게 했냐? 라는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는 못 모르고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알면 알수록 어려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네 나이에 또 개척을 한다고? 목회를 또 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하고 싶습니다. 목회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는 고통을 이미 알면서도 또 다른 아이를 해산하는 고통을 감수하는 것처럼, 그곳에는 생명의 기쁨이 있고, 그리고 영혼이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그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저는 그 순간이 그렇게 좋습니다. 준비한 거니까 다 읽을게요. 17세기 영국의 경건하고 박약한 청교도 존 오웬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회자를 세우신 경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회자를 세우신 것은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목회자를 통해서 참으로 신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다. 목회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성도가 되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우셨다는 거죠. 목회자인 저에게 수많은 교인을 목회하는 일보다 더 힘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항상 저는 마음이 가슴앓이를 합니다. 그 한 인생은 여러분 중 가장 완고하고 여러분 교인보다 더욱 고집스럽고 악합니다. 아직도 저희 목양의 손길에 들어오지 않는 한 사람, 그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바로 납니다. 완고함과 부족함,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고생한 지체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네, 고개를 숙여 용서를 빕니다. 어젯밤 이 성전 바닥에서 기도하던 중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렸습니다. 얘야, 네 몸속에 나 예수의 흔적이 있니? 처음에는 작은 소리를 내던 그 음성이 시간이 흐르면서 계곡을 휘몰아 떨어지는 호수처럼 들렸습니다. 나의 완고함과 부족함의 흔적은 찾아볼 수 있지만 주님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어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불 꺼진 교회 한 무당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한청한 울며 기도했습니다. 지난 30년 훌쩍 넘은 목회의 삶 속에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던 얘야, 내 몸속에 나 예수의 흔적이 있니? 나는 주님의 음성이 자꾸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아픈 마음으로 기도를 하던 중 소박한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언제인지는 몰랐죠. 이 고단한 목회의 사역에 날개를 접는 날, 그날이 내가 살아온 날 중에 가장 많이 주님을 닮은 날이 되고, 그날이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날이 되고, 저에게 살아남아 있을 시간들에 대해서는 주님을 덜 닮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어서 저를 지속적으로 주님이 당금질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설교들은 눈을 뜰 수 없고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마음은 아픔 속에서 당금질했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나를 또 그렇게 계속 다루시겠죠? 그리고 나는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데 설교를 듣겠죠? 주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연히 그 가게에 들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목회자인 저에게 꼭 알아야 하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준비하신 필연적인 그 카페 여주인과의 만남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타 연주에 맞춰 부르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그리워하는 그 카페 여인의 영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회의 삶을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목사님, 그리고 후배 목사님, 그리고 지체들이 저를 위해 많이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언젠가는 영혼을 섬기고 사역하다가 지치고 내 영혼이 메마를 때 목회자의 마음에 내려주는 주님의 긍휼의 가랑비가 될 것이고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설 때까지 너무 많은 영육간의 지원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기울이신 원로 목사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목회 목사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